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아빠 아버지 2. 다시 아이 낳는 고통을 겪고 있는 바울 3. 두 종류의 자녀, 두 종류의 언약, 여자종과 그 아들을 내쫓도록 하세요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부모님에게만 이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돌봄교사, 후견인, 집 관리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참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자녀를 돌보는 역할은 하지만 실제 부모는 아니라는 건데요. 본문의 상속자, 양자, 입양과 같은 말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지시나 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상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그 영이 아빠, 곧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시 아이 낳는 고통을 겪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확한 변명은 모르지만 간질, 안질 등으로 추측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아픈가 하면서 시험 들거나 바울을 내쳐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맞이해 주었고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고 그들은 복된 감격을 누렸었던 거죠. 바울은 지금 복음에서 돌아서고 이탈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다시 아이 낳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두 종류의 자녀, 두 종류의 언약, 여자종과 그 아들을 내쫓도록 하세요입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과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 상속자에 이어서 여종 하갈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자종 하갈이 육신을 따라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죠. 그는 종의 자녀이고 오늘날 율법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자유로운 여자 사라는 약속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이삭이죠. 그가 바로 진정한 상속자가 되며 우리도 역시 그 혈통을 이어받아 약속의 자녀, 상속자가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족 관계라는 틀 안에서 읽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개념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처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갈 여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 사레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이삭이었던 거죠. 노력으로 얻는 자녀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는 자녀 이삭, 결국 상속자는 이삭이었던 겁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원래는 하나였는데요. 둘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었죠. 그러나 인간이 억지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면서 율법을 강화시킨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고 이삭은 괴롭힘을 당했지 않습니까? 율법 때문에 믿음이 괴롭힘 당하고 소외되고 있는 것처럼 율법과 믿음이 서로 부딪히게 되니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지 못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르는 아들이 성령님을 따르는 아들을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자종과 그 아들을 내쫓도록 하세요. 여자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테니까요. 아멘. 바울은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야 이삭이 살게 되는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뭔가 버림받은 것이 맞는가 싶으시죠? 하갈과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한 민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는 중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와 같은 인간적인 관계로 생각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약속과 성취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입양을 근거로 양자의 영을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고 같은 4장 26절, 30절, 31절을 근거로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요. 율법과 약속에 대한 설명을 위한 구절이었고 비유일 뿐이라는 것 기억합시다. 거짓 가르침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1일 사식을 기억합시다. 이후 이어지는 성령님의 열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라는 내용은 읽으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의 상처 자국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형제,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내 말은 상속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그가 종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요. 도리어 그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날까지는 후견인과 집 관리인 밑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성년이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초보 원리들 밑에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찬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셔서 여자한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값을 치르고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로 입양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내보내셨습니다. 그 영이 아빠, 곧 아버지하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부실하고 빈약한 초보 원리들로 다시 되돌아가 그것들에게 다시 새로이 종살이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날들과 달들과 절개들과 해들을 지킵니다. 나는 여러분 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수고한 것이 이러다가 헛수고가 되지나 않을까 해서요. 여러분은 나처럼 되십시오. 나도 여러분처럼 되었으니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매달려 빕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아무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내 육신의 병약함이 계기가 되어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에는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침뱉어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꼈던 그 복된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마음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좋은 뜻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을 나한테서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네들을 위해 열심을 내도록 하려는 겁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을 두고 내가 다시 아이 낳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님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여러분 곁에 있게 되어 내 목소리 어조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여자 종한테서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한테서 태어났다고요. 여자 종한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한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이것들은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개의 언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종살이하는 자식을 낳았는데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그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롭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기뻐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야. 목청껏 외쳐라 아이 낳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자야. 홀로 버려진 여자의 자식들이 남편을 둔 여자의 자식들보다 오히려 많기 때문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 성령님을 따라 난 아들을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자종과 그 아들을 내쫓도록 하세요. 여자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는 못할 테니까요.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자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5장.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받는 사람에게 일일이 내가 다시 증언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님하고는 상관없어졌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믿음의 기초에서 희망하는 것, 곧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받은 것이나 할례받지 않은 것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의미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부추김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한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덩이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로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무슨 생각을 품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떠안을 겁니다. 그가 누구든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왜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은 벌써 치워졌을 겁니다. 여러분을 뒤흔들어 놓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은 그 자유를 몸뚱이 욕망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율법 전체는 이 한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줄곧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망해버리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몸뚱이가 욕망하는 것은 성령님에 반대하고 성령님은 몸뚱이에 반대하시니까요. 이것들은 서로 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몸뚱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음란한지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노란함, 우상 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시샘, 술취함, 흥청망청함과 그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전에도 경고했던 대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몸뚱이를 욕정과 욕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시다. 우리는 우쭐대거나 서로 화를 돋우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6장.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에 빠진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곧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그대 자신마저도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혹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한 일에 비춰 혼자서 우쭐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자기 몫의 짐을 짊어져야 할 테니까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 들려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씨로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둬 드릴 테니까요. 자기의 몸뚱이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몸뚱이로부터 썩음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맙시다. 지쳐 쓰러지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한테 선한 일을 합시다. 잘 보십시오. 나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썼습니다. 몸뚱이에 드러나는 것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받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받는 사람들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여러분이 할례받게 해서 여러분의 몸뚱이를 내세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말고는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역시 세상에 대해 그렇습니다.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이러한 잣대에 맞추어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평화와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들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